3주 만에 안식일과 안식년 다음에 이제 안식년과 신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맥주 감사절이 있고 6.25 기념 예배로 드리서 뭘 좀 건너뛰는 듯 했으나 사실은요 다 안식과 연관이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지지난주 한국전쟁 때문에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하는 율법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에도 7절기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첫 번째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을 했죠. 23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너희를 안식일 지키네. 우리 안식일 지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데 왜? 머릿속엔 주일 지키는 거를 안식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안식일이 언제인지 알아?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너희들은. 맞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거를 안식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야 그럼? 그럼 토요일이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네들은 토요일날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니까 맨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진 않지만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미가 전부 주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거 기억하시는지 한번. 7절기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 두 번째가 유월절. 여러분이 못 외울까 봐 여기 다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가 무교절. 네 번째가 칠칠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일. 일곱 번째가 초막절. 이게 7절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7절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7절기를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몇 절기를 얘기했습니까? 3절기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 넘기면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왜 레위기에서는 7절기를 말씀하시는가? 근데 사실 7절기지만은 이 7절기는 이 3절기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기면 6월절 무교절 한꺼번에 지키는 거예요. 7.7절은 맥주절로 지키는 거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초막절로 지키는 하나의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7개로 쪼개서 이제 7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에요. 넘기면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도 안식일이잖아요. 모든 절기의 기초가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3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기억 못하시나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완벽하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안식한 이유는 뭐예요? 안식한 이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 안식한 이유는 뭐냐면 6일 동안 창조한 세상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세상을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은 우리가 갈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는 완벽한 세상.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안과 안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다 해놓고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뭐 불바다고 뭐고 뭐 똥물에 빠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곳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으니 뭐예요? 쉬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쉬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큰일 날 뻔했네. 순간적으로 이단이 될 뻔했네. 지옥은요, 안식이 없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왜 사람에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귀신은요,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요. 육체에 들어와서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그 육체를 자기 육체 모양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그 육체를 자기 육체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안식하기 위하여,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쉬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은 어딜 가도 쉬지를 못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쉬기 위하여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쉬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귀신은 스스로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만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쉬기 위해서요. 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하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면 무조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쉰다,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식은 천국의 그림자 같은 것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썼냐라는 것은 그나마 그 표현이 천국을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4계명이에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했고 7일 때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날 쉬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안식의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이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4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도 똑같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안식일 날 쉬어야 하는지. 출애굽기에서는 쉬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7일째 쉬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그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5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니 이유가 바뀌어버려요.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어요? 천지 창조를 하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 것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뜬금없잖아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했고 7일째 안식하는 것과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어디를 바뀌었느냐? 쉬는 날에서 일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왜 쉬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안식하던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의 이유예요.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의 이유는 뭐였어요? 출애굽 10계명에 나오는 이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너희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구나라는 것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면 이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주일은 쉽니다라는 붙여놓은 것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묻습니다. 너는 왜 맨날 일요일 날 쉬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은 어떠한 신이냐라고 묻는다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쉬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주일날 쉬는 그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왜 너는 맨날 바쁜데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맨날 너는 그러느냐? 이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바쁘니까 오늘 하루 그냥 교회를 빠져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빠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인 것이죠. 둘째는 뭐예요? 신명기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이유가 있다면 둘째는 신명기의 이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죄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싼 유대인들,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죠. 그들을 구원해낸 그 날을 기념하라 하신 것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균형이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져 버린 그 균형을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의 날에서 무슨 날로 바뀐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식하시던 날에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원시키는 몫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선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해. 너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 넌 이런 일을 해, 저런 일을 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안식해. 그냥 쉬어.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인간이 쳤는데 수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야, 너 이제 사고만 더 쳐. 너니까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대 사람들은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을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 구원자가 오면 우리 나를 구원할 거야.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나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다 죽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룬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믿지 않고 뭐예요?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 건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하여 피 흘림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고통이셨고 또 이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예요? 7일이라는 7일. 예?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직전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난 첫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 6월절이 안식일날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신약 이후에 사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이것이 이해가 돼. 여러분 처음 믿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날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일할 거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것과 신명기에서 안식하라는 이유는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일을 기념해서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하는 날은 쉬는 날에서 일하는 날로 바뀐 것이죠. 근데 그 일하는 날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근데 신약이 이미 우리를 구원받았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드려요. 주일날은 몇째 날이에요? 8일이죠. 8일 우리는 예배를 그게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그 태양의 날에 모여서 예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태양의 날 주일로 만들어서 예배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 드렸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쉬게 한 거예요. 그날이 태양의 날이 된 거지.
태양의 날에 예배드리고 태양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우리는 아직도 안식일에 그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식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몸은 쉬는데 머리가 복잡해. 몸은 쉬는데 아직도 회사 일 걱정하고 집안일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안식은 진정한 평안이 있는 안식이에요. 내가 뭣도 하지 않아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라. 그리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먼저 그 집에 무엇을 위하여 빌어주라 그래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이죠.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평안하라. 안식하라. 쉬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주에 안식일은 7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라고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절기로 지켜야 하신 이유, 절기를 만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절기로 만든 이유는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두 가지 때문에요.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을 쉬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념해야 돼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년 이 제목과 같이 안식년은 절기는 아닙니다. 그죠? 절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년에 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식일은 안식년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릅니다. 7번째 날과 8번째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25장 3절 4절 오늘 말씀 보면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의 의미는 분명히 안식일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것을 기념하여 쉬었던 것처럼 안식했던 것처럼 이 안식년도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고 가꾸고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안식년과 안식일은 무엇이 다릅니까? 단어부터 다르지 않느냐?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년이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다른 것은 안식일은 누가 쉬어요? 안식일에는 누가 쉬어? 누가 안식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안식일을 직접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는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년은 누가 안식해요? 땅이 안식하죠. 다르죠. 근데 다른 거 같은데 똑같아요. 저 목사는 잠깐 아까부터 이상한 말만 한다. 들어보면 아세요. 안식년과 안식일은 사람이 쉬고 안식년은 땅이 쉽니다. 사람과 땅은 다릅니다. 다른데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은 땅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아요. 아니 죄는 사람이 졌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어떠한 저주입니까?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을, 남자는 땅에서 일하는 수고, 고생하고 일해야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은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아요. 죄는 사람이 범인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도 흙이기 때문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를 해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안식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말씀이고, 사람의 근본인 땅도 저주받아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땅이 일을 해야 되는데 땅이 쉬려면 적어도 몇 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잖아요. 한 번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년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하루 갖고 되지 않습니다. 땅의 안식은 1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이 안식하면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 자동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원인 땅도 안식함으로 그 의미가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땅의 안식을 통해 저주받았던 사람과 땅이 함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안식년도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년을 주는 것이, 왜 안식년을 준다고 여러분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습니까? 땅이 건강하게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7년째 한 해를 쉬었어요. 그럼 땅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어요? 점점 그게 또 어떻게 해요?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7년째에 안식하면 몇 년째에 많은 양식을 줘야 됩니까? 6년째에 많은 안식을 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생각을 하고 좀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년째 많은 열매가 맺지 않아서 7년째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면 안식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안식년 다음에 첫 번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많이 열매가 맺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열매가 필요한 해는 몇 년째예요? 6년째죠. 그러면 이미 안식년에 그 건강한 땅이 6년째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1년 안식을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1년을 안식년을 하면 땅이 건강해져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고 너희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6년째 2배 내지는 3배 열매를 주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은 있어요.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올해 안식년을 했으면 올해 건강해지면 첫 번째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의 안식년이 아닙니다. 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뒤에 많은 열매를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년째, 6년째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안식년 제도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땅은 그 소출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가면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 내가 그거를 위하여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을 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열매가 맺죠. 그럼 그거 따다가 우리 성찬식하는 포도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나무는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비두라는, 그 사람들은 먹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 들짐승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죠? 지금 시대에는 안식일과 안식 제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주일날 쉬지 않느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만큼은 어느 날로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로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은 안식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또 다른 약속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주일에. 안식일은 우리 기억하는 것을 설명해 줬는데 주일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처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해요?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주일은, 구약 때의 안식일은 기념하는 날이 그러한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이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8번째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주일을 첫날이라 그러지 않고
무슨 날이에요? 8번째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안식일만큼 중요합니다. 안식년도 신앙 고백이요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꼭 지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땅이 쉬는 그 날 우리 인간이 함께 쉬면서 함께 누리라는 것이죠. 그 안식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그 안식년 제도를 지키라고 레위기에서 명령을 했는데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응? 뭐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면 안 지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뭐. 그죠? 절대로 그들은 지키지 않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실 회사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6년을 일했더니 야 7년째 너 한 1년 쉬어. 그럼 여러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리는 것 같은데 1년을 쉬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고 1년간 유급으로 한다면 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막연한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농사를 7년째 짓지 말라 그러면 집에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어떡합니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안식년 제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만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뭣도 안 지켰어요. 안식일도 안 지켰어요. 거의 안 지키고 6월절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짧게 지킨 왕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 있죠? 2명의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이 두 왕만 그냥 잠깐 지킨 적은 있어요. 나머지 왕은요.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다윗 왕도 그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중심에 있던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나 6월절을 지켰다는 그런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 잠깐 지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왕도 그렇게 간신히 6월절도 간신히 지킨 그 왕이 있을 뿐이었는데 백성들이 안식일, 안식년 6월절을 지켰겠습니까? 워낙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때는 성을 막아놓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을 막아놓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놓은 적도 있잖아요. 워낙 안 지켰기 때문에. 얼마나 안 지켰으면 강제적으로 성문을 닫아놓고 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지켜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몇 년간 포로로 있게 하십니까? 70년간. 70년의 포로 시대가 아니고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의 시대예요. 그 포로 시대, 70년의 포로 시대는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70년이라면 안식년을 몇 년 동안 지키지 않은 거예요? 77이 49, 490년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에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봐요. 난 산수 싫은데. 쉬워요. 보세요. 몇 년에 멸망했습니까? 586년이에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77이 49, 490년간이에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와서 귀환한 시대는 70년 뒤겠죠.
그러니 여러분 왕조 시대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90년 전에 왕조 시대가 시작한 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은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한꺼번에 몰아서 70년간 그 날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저 목사는 이상한 얘기를 논리를 피네.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상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단 정도 되겠어요. 3단.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그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시대를 준 이유는 그 땅을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토지가 황폐하여 라고 하신 말씀은 토지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곧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간의 땅에 안식을 줌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들이 누릴 안식에 대하여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이 70년을 안식년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니엘서에는 또 비슷하게 표현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뭐로 표현을 해요? 70일에로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0일에 70년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뭘 위해서?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은 뭐예요?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 백성들, 죄악에 물들어버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 70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시대는 이 백성들, 황폐한 백성들을 안식하게 만듦으로써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죽어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식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년도 비슷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리면 욕이 되지만 희년은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안식년을 7번 지내야 돼요. 그래서 50년째를 희년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 7이 49, 49년이잖아요. 49년이 맞습니까? 50년이 맞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신년이 49년이에요? 50년이에요? 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넘겨서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49년째가 희년이에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헷갈려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넘겨보고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49년째가 희년이에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여러분 49년째가 희년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안식년이니까 그냥 안식년도 뭐 하는 거예요? 쉬면 되니까, 땅을 놀리면 되니까. 단순한 수치 아니에요? 근데 50년째의 희년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요? 희년에도 농사 짓지 말래요. 그러면 안식년 49년 때도 농사 짓지 말고 50년 때도 농사 짓지 말래요. 그럼 이 어떻게 살아요? 1년 농사 안 지어도 그냥 휘청휘청 하는데 2년을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희년이 49년째인데 첫 해까지 포함해서 50년째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49년째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분명히 50년째 아니냐라고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 지네들끼리 싸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49년이 맞다고 생각해요? 50년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49년이 수치상으로 맞는데 50년째 또 희년이면 2년을 놀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심각해지지 않느냐. 이거 갖고 싸워요. 학자들도 정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을 쉬게 해주실 그 정도였는데 지금도 지키지 않는데 그것 갖고 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년이 주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희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노예들에게 뭘 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노예들도 나는 자유의 몸을 입을 수 있지만 나는 자유의 몸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노예로 있지만 그 해에는 모든 노예를 다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에요. 기쁠 희년.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모든 노예들이 풀려서 자유를 얻는 날, 희년. 안식년은 임시로 얻는 평안이었다면 이제 희년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기쁨의 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런 날이 기다리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요? 영원한 자유를 얻는 날. 중요한 것은 이 날은 무슨 날과 비교가 되냐면 뭐가 비슷해요? 7.7절, 오순절. 약속의 날이죠. 세절기 7.7절,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는 날, 진정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희년도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자유를 주도록 약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모든 노예들이 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종되었던 그들의 신분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죠. 희년도 희년의 진정한 구원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희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천국을 약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년의 의미와 신년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